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 소개를 못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새 신랑 새 신부가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한준희 집사님, 우리 아내 김정양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새 신랑 새 신부 반갑습니다.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준희 집사님 또 우리 김정향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남편이 섬기던 교회로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군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 되는 부부가 하나 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아시죠?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신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 감사합니다. 맞춰주셔서 쳐주시고 오늘 창립 8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8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교회는 사명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시켜셨죠?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방주는 오늘날로 치면 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배는요, 사람들을 태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또 관광하는 유람선도 아니었습니다. 이 방주는 구원선이고 사명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과 이 동물들만이 생명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방주 만드는 것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여객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고 이 시대의 사명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사명 맡은 자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신교회라는 이 구원의 배, 우리 89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 서신동에 서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배, 사명의 배를 함께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져 왔습니다.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들기를 원하셨던 89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하고요. 배가 있으면 제가 목포에서 사역할 때 조선소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그쪽 업종에 계셨어요. 한 분이 전주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배 설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설계를 하시는 분이 한 5분 정도가 있대요. 그 팀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의 역할들은 설계를 같이 설계도를 수정하고 그 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도대로 만드는 것을 감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선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맨 처음 세우셨던 설계도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교회 이 구원선 사명선인데 잘 건조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먼저 설계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노아야, 여러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야, 나를 위하여 좀 방주를 만들어 주겠니?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에게, 노아야, 너를 위하여 이 배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곱씹을수록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아에게 맡겨진 일이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그 생명들을 보존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은 우선적으로는 노아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배를 만들고 노아가 만들어서 안 탑니까? 아닙니다. 탑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자신도 그 배를 만들어서 타야만 합니다. 타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신교회, 전주 서신교회 배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지는 것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좋은 일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선교의 사명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좋은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함을 얻는 것은 누가 더 좋습니까? 나의 영혼입니다. 좋은 교회가 있음으로 유익함을 얻는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시든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갑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세워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를 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은 정말 설교자로 타고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몹시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 재단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선 설교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인 저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나의 영혼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하신 방주, 그 설계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하시는 배는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역청을 안쪽에도 칠해야 되고 밖에도 칠해야 됩니다. 왜 칠할까요? 여러분,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방수가 안 됩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도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칠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철저히 구별된 기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교회로서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세례 문답하실 때 우리 세례 문답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게 꼭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우선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또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문턱을 좀 낮추자, 그 명분으로 교회의 거룩한 구별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첫째 날 말씀을 나누었죠.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너무나도 속상해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역청을 다시 칠하는 거예요. 안과 밖에 교회의 역청을 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다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89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된 교회, 역청이 칠해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신 이 방주는요, 설계도를 보니까 세상의 배들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방주, 노아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16절에 보시면 16절을 보여주세요. 창을 내되 또 문을 내라. 창문과 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세상의 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배들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방향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동차로 치면 핸들이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배를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가 독특한 것, 없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방향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배입니다. 또 하나가 없는 게 있는데 동력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배에 엔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배 얼마나 발전이 빠른지, 예전에 6시간, 7시간 가는 거리를 3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이 동력, 엔진이 개선이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도 없습니다.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도 아닙니다. 그냥 이 배, 노아의 방주는 바람에 떠다니는 배, 그냥 아주 독특한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방향키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 방향을 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끌리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교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89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방향키를 쥐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목사님, 우리 교회 5개년 발전 방향 있으십니까? 10년 발전 방향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는 미래를 내다보고 30년 발전 비전 선포를 하셔가지고 발전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그런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올해 계획과 내년 계획만을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미리 대비하셔서 우리 5개년 방향과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파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계도 특징이 여기에 연결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배를 아주 독특하게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요즘에 자녀분들이 예전에 효도 상품으로 크루즈 여행을 하셨는데 이 많은 분들이 배를 타면 창문, 창가가 있는 방을 배정받으면 참 좋은 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에 창문이 있다면 보통 어디에 시선을 둡니까? 사람의 눈높이에 창문이 뚫려 있습니다. 왜 배 안에 창문을 만들어 놨을까요? 바깥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배의 기상 상황이 어떤지 바다 구경도 할 수 있는 창문이 사람 눈높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의 독특한 점은 창문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뚫려 있습니까? 사람 눈높이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창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야 할 말 두 가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교회를 보니 옆에 교회는 이렇게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다 바깥 창문으로 살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난 창문을 가진 교회가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 나옵시다. 제가 새벽 기도를요 우리 30명 넘치면 본당 올라갑니다 외쳤거든요. 목표치에 도달했다 치면은 또 훅 떨어지고 또 훅 떨어지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25명 딱 찍고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12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제단을 셀 때마다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 못하나 봐요.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새벽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사람 숫자 보면 제가 시험에 들어서 얼굴 안 마주치고 요즘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설교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하나님 내년부터 새벽 기도 50명 이상 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저 간절히 그렇게 작정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방주의 특징 19절 보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배의 목적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체가 다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모든 들짐승들이 종류대로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도 역시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는 무엇입니까?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동호회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는 비슷한 나의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보시면 아주 독특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서신교회 안에 먼저 들어오셔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전주 서신교회라는 사명선 안에 아직 들어와야 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할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 색깔과 여러분의 기질과 맞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 교회 안에 배 안에 들어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노아가 이때 앞에 나가서
검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검문이 있겠습니다. 보니까 기는 것들이 온대요. 우리가 징그러워하는 뱀이 와요. 코브라가 와요. 여러분 한번 반갑게 환영하겠습니까? 뱀, 너는 징그러워서 안 돼. 돌아가.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가 뛰어와요. 고양이, 너희들은 내가 아끼니까 특별히 대우해 줄게. 들어가라. 그리고 강아지, 너희도 통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곧 있다가 사자가 와요. 사자, 너는 포악해서 안 돼. 너무 징그러워서 안 돼.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앞에서 막았다면, 동물들을, 마음에 드는 동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방주에 들어왔다면 들어오신 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자,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본능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면 이 세상에 토끼는 없습니다. 멸종당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랑이가 자기가 최고라고 군기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들어왔다면 그 방주 안에서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 본능 기질을 버려야 합니다.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질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배 안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격대로 기질대로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기질 드러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4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믿음도 사랑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 안을 한번 방주 안을 생각해 봅시다. 배 안에 들어가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이 배 방주 안에 내가 들어가면 산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배 안에 들어갑니다. 배 안에 들어가는 순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라는 방주 사명선 안에 우리가 들어옵니다. 들어온 순간 그 다음부터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앞으로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노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일을 예언하지만 이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노아 가족이 한번 돼봅시다. 여러분 노아 가족들이 배 안에서 뭘 했을까요? 창세기 7장 말씀에 따르면 대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따르면 노아가 배 안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는 601년 둘째 달에 나왔습니다. 정확히 1년 동안 방주 생활을 했습니다. 배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배 안에서 어떻게 1년을 보냈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노아 가족들이 아침이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동물들 먹이를 주지 않았을까요? 아침마다 하는 일들이 동물 먹이를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토끼 당근 주는 체험도 해보고요. 양 우유 주는 것도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더 신나가지고 그 체험을 할 때 제가 활짝 웃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동물들에게 음식 먹이는 게 이렇게 기쁨이구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을 맨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여러분 먹기만 하면 끝이 납니까? 먹으면 또 치워야죠. 생리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코끼리 똥 싸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배 안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왜 교회가 그럽니까? 원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곳은 천국이 이상적인 곳이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유람선이라면, 여객선이라면 직원들이 나와서 치워줄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명선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여기저기 문제 있다고 말을 옮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걷어서 치우시는 자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입 조심 말 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손 놓고 가지 마시고 그것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사실 장로님이 되시면 목에 힘 주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 목사 후보생으로 목사 수련생으로 수련을 받을 때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손수 쓰레기를 분리해서 치우셨어요. 장로님들이 찬양 인도하시고 장로님들이 차 운행을 하십니다. 장로님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장로님들이 언제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엄기암 장로님께서 마지막 소천하실 때 아마 그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붙들었던 십자가 우리 후대 장로님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아마 저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제가 임종 가는 순간까지 우리 장로님 십자가를 놓지 않고 그 천국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가셨던 것 같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치워야 하고 누군가는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힘써서 여러분 팔을 걷어붙이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 맡은 자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에서 방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전주서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등록교인이 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그저 교회 오셔서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사명 맡았기 때문에 사명선에 탑승한 것입니다.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89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5가지의 설계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청이 칠해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로 기도의 창문을 소유한 교회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사명선인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